3월 14일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암탉이 평안을 품듯이 꼭 품어주셨다가 오늘 주일 예배에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1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또 생각이나 말이나 또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였습니다. 우리의 죄의 보따리를 십자가 기둥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예수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우리의 몸을 깨끗이 씻어주셔서 오늘 성령과 진리로 진짜 하나님의 감동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이 임재하고 영혼의 세포가 춤을 추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들 마음문을 열어 주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영안이 열려지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 있고 살아있어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골수까지도 쪼개고 남을 수 있도록 활력 있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팬데믹 상황이 끝나게 하시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 미국과 또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함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맡은 내가 그라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라.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미국의 모 대학 총장님이 겪은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이제 그 학교로 이렇게 갈 때 보면은 그 지나가는 그 지방에 또 뒤에 이제 그 약간 그 공터가 이렇게 있는데 그곳에서 언제나 까만 선글라스를 끼고 손에 작은 컵 하나를 이렇게 들고 서서 구걸하고 있는 맹인,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한 명이 있었어요. 하루는 이 총장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하나 끄집어내서 컵 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열 발자국 이렇게 이제 가다가 뭔가가 이상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전에는 없었지만 뒤를 한번 이렇게 돌아봤는데 그 맹인이던 구걸하던 그 사람이 검은 안경을 위로 치켜들고 컵에서 그 돈을 꺼내들고 얼마짜린가 하고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하도 이상해서 그 총장은 가던 걸음을 멈추고 되돌아서서 물었어요. 여보세요. 당신은 앞을 못 보는 맹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돈을 들여다보며 살피고 있습니까? 그러자 그가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사실 맹인이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왜 못 본 채 하면서 여기서 거지처럼 구걸하고 있는 겁니까? 네, 원래 여기에 서서 구걸하던 맹인이 제 친구예요. 잠깐 없는 동안 제가 대신 서주고 있는 겁니다. 참 좋은 친구죠. 그래, 그러면 당신의 그 맹인 친구는 어디 갔습니까? 그랬더니 저 앞에 있는 영화관에 아주 좋은 영화가 났다고 영화 구경하러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렇게 여유 있고 좀 웃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맹인으로 살면서 이렇게 여유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그 사셨던 그 시대에는 정말 딱한 사정이에요. 심각해요. 왜냐하면 맹인이고 시각장애인이면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어요. 그리고 부모로부터 버림도 당하고 또 혼자 어떻게든지 구걸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겨우 목숨을 연명하다가 죽으면 그만인 거예요. 그냥 쓰레기 같은 인생,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내용을 좀 한번 이렇게 살펴보세요. 요한복음 이제 8장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가르치시다가 무리들이 돌로 예수님을 막 이제 때리려고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살벌한 분위기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성전 밖으로 걸어 나오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제 눈에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 이제 지금 좀 좋은 말로 얘기하자면 시각장애인, 근데 성경에 나오는 단어 맹인이라고 이렇게 정의해서 쓰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더듬거리면서 길 지나가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참 여기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참 예수님이 보시고 계시다. 이게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현장에서나 또 방에서 각 가정에서 또 이렇게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예배 시간에 주님이 보고 계시다. 이게 경건하게 들어야겠죠. 정말 진지하게 들어야 되겠죠. 예수님이 그 장면을 보고 계시다. 그런데 우리의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참 숨길 수 없지. 우리 마음까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맹인에게 하나 주님께서 이제 진흙을 이겨서 땅에서 진흙을 침을 뱉어서 이겨갖고 그 눈에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러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이 맹인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실로암 못에 가서 이렇게 눈을 씻었는데 세상에 눈이 떠진 겁니다. 보게 된 겁니다. 이러한 기적이 정말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너무나도 기쁘고 놀라운 일이죠. 나중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예배드리고 경배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도 예수님은 어디나 우리가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장면들을 다 보시고 아시는 주님께서 예배 시간에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찌 우리만 그렇게 회복시키겠어요? 가정도 회복되고 교회도 회복되고 미국도 회복되고 대한민국도 회복되고 이 지구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요한복음 9장을 또 여러 번 여러분들이 미리 카톡에서 제가 부탁을 해서 읽으셨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좀 그림같이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눈 뜨기 전 상태, 그리고 눈 뜬 상태, 그러니까 눈 뜨기 전 그리고 눈을 뜬 후, 요 사이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두 손을 잡고 전과 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맹인이 눈을 뜨고 나서 이 세상 사람들의 유대인과 바리새인 그 무리들의 관심은 뭐냐? 네가 어떻게 눈을 떴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눈을 뜨게 했다. 그랬더니 바로 그 사람을 네가 믿느냐 안 믿느냐.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그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믿으면 너를 출교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느냐 안 믿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실로암의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이 우리에게 무슨 뜻이 있는가, 무슨 교훈이 있는가. 정말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어둠에 처해서 눈에 감겨져 있다가 눈 뜬다, 영안이 열려졌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영안이 열려졌다는 것은 결국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중요한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런 내용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보내셨다라는 단어를 기억하시되, 실로암도 뭐예요? 보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고 예수님은 우리를 보냈다.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죄자 정의가 뭐냐? 하나님이 예수를 보냈고 예수 믿는 우리를 예수께서 우리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일을 내가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이 무엇일까? 예수님,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꿈은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모든 죄를 끌어안고 죽고 교회가 탄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꿈은 두 가지예요. 십자가와 교회. 십자가와 교회. 그래서 나면서부터 눈을 보지 못하던 맹인을 주님이 이제 보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길가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은 주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된다. 주님을 만나면 문제가 정말 길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주님을 만날까요? 오늘 예배 드리는 시간에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생활하다가, 가정일 하다가, 걷다가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던 맹인을 보시고 주님이 이제 안타깝게 여기신 거죠. 제자들도 보면서 아주 제자들이 이런 어려운 질문, 똑똑한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은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
있으니까. 예. 누구 탓이냐? 자기 탓이냐? 부모 탓이냐? 제자는 이미 답을 갖고 있는 거죠. 저거는 분명히 부모 탓일 것이다. 아니면 자기 탓일 것이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인고응보식이에요. 전생에 죄를 지어서 네가 그렇다. 이런 뜻이죠. 이것은 특별히 이 동양문화, 유대문화, 불교문화, 유교문화에서 윤회설을 믿기 때문에 전생의 탓을 논해요. 여러분 한번 어떻게 생각해요? 솔직히 말하세요. 어떤 사람이 사업이 망했다. 아유, 그 사람 사업이 잘 됐는데 죄 때문에 망했어. 사업이 망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죄 때문에 망했다니까 이중적인 아픔이 있는 거예요. 참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를 잘 믿고 교회 가는데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대학에 못 갔다. 아니 자녀들이 누가 아팠다. 그러면 저 사람 부모가 기도 안 해서 그래. 부모가 교육을 못 시켜서 그래. 그러면 자녀가 아픈 것도 고통인데 기도도 못해서 하면 또 아픈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중적인 슬픔과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되면 탓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잘 자랄 때는 그런 말 하는데 자녀들이 잘 자라지 못할 때는 엄마 탓이다, 아빠 탓이다, 부모 탓이다, 누구 탓이다. 그러니까 그 가정은 싸움밖에 없어요. 전쟁이 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가 안 돼도, 집안이 안 되고, 교회가 안 돼도, 나라가 안 돼도 탓을 돌리는 누구 탓이다. 이렇게 된 건 누구 탓이다. 미국이 이렇게 된 건 누구 탓이다. 뭐 사업이 이렇게 된 건 누구 탓이다. 이 탓의 인생은 불쌍한 인생입니다. 저희 딸 베티가 아팠다가 주님의 은혜로 치료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도 하고 행복하게 살았죠. 그러다가 또 이제 아프기 시작했어요. 물론 아프면서도 그 대학교에서 이제 그 컴퓨터로 온라인으로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 매년 정말 미국에서 거의 몇 명밖에 받지 못하는 상을 미국에서 늘 받죠. 또 금년에도 최고의 상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런데도 투병 중에 있어요. 그런데 그 시어머님과 시아버지 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백기에게, 백기야, 네가 아픈 것은 너 때문이 아니고 누구 때문이도 아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평안히 갖고 네가 건강하길 바란다. 네 몸을 네가 잘 관리하길 바란다. 죄책감을 갖지 마라. 얼마나 그 말에 제가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저는 바꿔놓고 생각하면 우리 딸이 아프니까 얼마나 죄송스러운지 몰라요. 그 가정에 제가 참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베키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순간 야,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시어머니요 시아버지인가. 누구 탓이 아니다. 주님이 무슨 뜻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마음에 큰 감동이 있는지. 정말 정말 이런 사람도 다 있구나. 이런 가정도 다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이 명답입니다. 부모 잘못도 아니고 그 사람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분명한 뜻이 있다. 이렇게 팬데믹 속에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라도 이 속에서도 분명히 찾으면 진주 같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지구를 살리게 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믿는 백성들이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정말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런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그 맹인이 듣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늘 욕만 먹고 다녔고 저주만 듣고 자랐고 빨리 죽지 저기에 있어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힘들게 하나 죽지 못해 살았는데 바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그를 통해서 나타나신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생각이 변화됩니다. 마음이 변화됩니다. 같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니,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 일을 하시다니 이 말씀이요 희망의 씨앗으로 그 마음밭에 떨어지는 거예요. 미래가 탄생되는 겁니다. 새 역사가 창조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심령 속에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 나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비전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죠. 물론 이런 병도 있지만은 대부분 사람들은 죄 때문에 생기는 병도 많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술을 그냥 날마다 퍼마시면 간이 고장나죠. 밤낮 가리지 않고 운동도 않고 음식 먹고 그냥 자기만 하면 성인병이 걸리죠. 그건 자기 몸을 자기가 관리해서 생기는 질병이에요. 그러나 오늘 여기 명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으로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과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파도나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신성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빛으로 오신 예수, 먼저 세례요한이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했지만 그들이 마음이 악해갖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또 예수님도 왔지만 그들의 영안이 다 가려져 있어서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할까?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죄와 오류의 어둠으로 가득해요. 빛이 비치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그러는 겁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여기서 보세요. 이 세상 신은 사탄이고 마귀입니다. 믿지 않은 자의 마음을 혼미케 했다는 영어가 어떤가요? 여기요? 네. blinded. 우리의 마음에 이것을 다 장님으로 다 눈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세상의 길을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면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우리가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빛임을 말씀하시고 이제 땅에서 진흙을 이렇게 두 손에 잡으시고 흙과 진흙을 잡으시고 이제 손에다가 침을 탁 뱉어서 잘 빚으셨어요. 이렇게 이겼어요. 그리고 그 맹인에다가 이렇게 눈에다 바랐어요.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합니다. 실로암 가서 씻었더니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타치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세상에 나의 고통을 아시고 나의 마음의 상처를 아시고 나의 외로움과 고독함과 불안과 두려움과 불안을 아시는 그분,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인간은. 그런데 살아계신 주님이 그걸 아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타치해 주시고 우리의 정말 그 아픈 감정을 타치해 주시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을 주님이 손이 타치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타치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깨끗하게 치료함 받았다. 신랑은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사명을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 분명히 거지였고 구걸하던 사람인데 눈 뜬 사람 맞냐? 그 사람 거지 맞냐? 아니다. 이러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낫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41절까지 전체를 살펴보면 도대체 누가 눈을 뜨게 했느냐? 그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누구냐?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예수님인데 그 사람 믿느냐 안 믿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난데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도록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를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이 맹인이 듣고
것에 머무는 게 아니라 듣고 난 후에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표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그런데 예수님께서 과거에는 말씀으로 다 병자를 고치셨어요. 또는 손을 타치해서 고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흙으로 침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퍼포먼스죠. 여러분, 이 장면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성경에 2번 흙을 빚어서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빚으신 후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영혼이 죽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장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뉴 크리에이션, 재창조예요. 우리를 새 사람, 뉴 퍼슨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눈뜨맹이에게 질문해. 너를 눈뜨게 한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은 하나님 보낸 사람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날 안식일이었거든요. 죄인이다. 이 사람 눈뜨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그 부모를 불러서 네 아들 맞냐? 이럽니다. 맞다. 내 이 아들은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는데 지금 눈을 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어떻게 이렇게 눈을 뜨게 했느냐? 그랬더니 그 당시 유대교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구세주다 말하면 다 출교를 당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 못해요. 장성한 사람, 눈뜬 사람이 직접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 너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너를 고치지 않는 죄인이니까 그 사람 멀리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다. 전에는 내가 맹인이었는데 지금 보는 것이다. I was blind, but now I see. 전에는 내가 안 보였지만 지금은 내가 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둠에 있을 때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면. 그 빛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빛의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고 이 세상에 싸울 때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빛의 갑옷이 예수 때 오시고 성령의 전신갑주, 말씀의 전신갑주예요. 이 세상을 요약하면 바벨론의 음료와 같고 이 세상의 권력과 이 죄악의 바벨탑을 쌓는 것 같아요. 술 취함과 방탕과 음란과 호색과 투기 다툼, 시기 질투, 정욕적, 세상적, 마귀적이에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전에는 내가 보지 못했으나 지금은 내가 보는 거, 예수를 보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이뤘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이거예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나는 한때 방황했지만 지금은 예수님 때문에 내 자신을 찾았습니다. 한때는 내가 눈이 멀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보입니다. 예수님이 보이고 말씀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생명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쓴 목적이 뭡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서론과 변론과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내가 구주인 걸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게 온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바리새인과
그들이 유대인들이 모여서 누가 너를 눈뜨게 했느냐? 예수라는 사람입니다. 예? 그 사람 죄인이니까 멀리해라. 그 사람이 죄인인 건 알지 못하지만 내가 아는 것은 전에 보이지 않았는데 지금 보는 것이다. 너는 그를 누구라 하느냐? 선지자입니다. 다시 물어봐요. 누가 너를 눈뜨게 했느냐? 그랬더니 그 맹인이 그러죠. 너희도 그의 제자가 되려는가? 그러니까 그들이 막 욕을 하면서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모세는 직접 하나님 말씀 들었다. 그 예수는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다. 이상하다. 내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알 수 없다니.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듣는데 나는 지금까지 알고 있다. 창세 이후로 지금부터까지 날 때부터 눈먼 자를 뜨게 했단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이런 말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은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서 네가 온몸으로 죄를 뒤집어 쓰고 나왔는데 주제에 네가 그런 말을 하느냐? 그러면서 그를 쫓아냅니다. 출교시키는 거예요. 파문시킵니다. 파문시켜요. 여러분, 이 종교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 종교가요, 생명이 떠나면 이 저주스러운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둬놓고 예수를 박물관에 전수하고 성경책을 말씀에 가둬놓고 생명 없는 유대 종교, 생명 없는 만약 기독교 집단이 된다 그러면 이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쫓겨나요, 슬피고 슬퍼하고 고독할 때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너는 인자를 믿느냐? 그가 누구인지 제가 믿고 싶습니다. 네가 보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나다. 그러니까 주여 내가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냐?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오늘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거 보세요. 바로 여기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들이 이들을 파문시키고 출교시켰지만 오히려 생명 있는 예수를 만나서 생명 있는 예수님을 만나 경배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좀 축복하고 싶어요. 오늘 주의 성령이 여러분 마음을 타치하셔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생명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에는 보지 못했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무엇이냐? 영적인 눈이 열려 새 세상을 보게 되는 새 사람인 거예요. 주님의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안이 열렸다, 눈이 열렸다.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렸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라 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맹인인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누가 맹인입니까? 바로 종교적으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맹인이에요.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사탄이 우리 영혼을 마음에 바로 블라인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로 탐욕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화려하게 보이고 찬란하게 보이지만 마약처럼 그걸 쫓아다니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늘 이 시간에 이 영혼의 눈, 마음의 눈을 뜰 수 있을까요? 오늘 주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느니라. 나는 오늘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생명의 마음을 비춰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해요. 주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셔서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인데 이 생명 같은 이 빛의 말씀이 내 심령에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생명 빛 되신 그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로암 가에서 눈뜬 이 사람에게 주님이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이 다락방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말씀 속에 빛 되신 주님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눈이 이제는 떠지고 우리의 영혼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돌아오는 거예요.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 어떤 고난과 또 불행이 있다 할지라도 새 창조의 축복으로 바꿔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빚어주시고 새 창조의 작품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맛없는 맹물을 맛있는 포도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거센 인생의 시련과 풍랑이 있어도 고요와 평안의 호수처럼 바꾸어 주십니다. 새 빛으로 밝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맛없는 맹물을 맛있는 포도주로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거센 인생의 시련과 풍랑도 고요와 평안의 호수처럼 바꾸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어떤 불행이나 고통이나 운명도 환한 새 빛으로 밝게 비춰주시는 창조의 새로운 인생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주님께 나오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고통은 당신의 인과응고적 운명의 불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깊고 비밀스러운 섭리가 있습니다. 불행한 환경에 대하여 원망하지 마십시오. 고통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미래에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당신의 어두운 마음에 희망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실로암 갓에 시치라고 말씀합니다. 그 실로암은 예수입니다. 예수가 있는 곳은 다 실로암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오면 씻임 받습니다. 슬픔과 눈물을 씻어주십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와 아픔, 죄를 다 씻어주십니다. 오늘 이 따뜻한 손길을 느껴주시길 바랍니다.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터치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고 아픔을 씻어주시는 사랑의 그분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분은 우리를 진흙 같은 우리를 빚으셔서 고통과 흥압을 행복과 광명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당신의 고통의 해답자이십니다. 주여, 이 시간 이분을 만나게 하옵소서. 이분을 통하여 우리 인생에 새 역사가 창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애물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특별 찬양 이영수 장로님 해주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 내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 내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공동체 나눔의 시간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카톡으로 늘 또 여러분에게 매일 말씀과 또 기도를 보내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표에 따라 성경을 계속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이렇게 헌금을 보내주신 한 분 한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실로함, 이 실로함이라는 이 복음송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부를 텐데 여러분들이 논산에 있는 우리 군인들이 이 실로함을 부르면서 정말 크게 정말 믿음으로 부르는 그러한 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산에서 훈련받은 사람은 이 실로함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 찬양을. 그런데 오늘 이 찬양 동영상과 함께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우리도 정말 이렇게 눈을 떠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 새 역사 이런 믿음으로 함께 우리 찬양하며 또 그 가사를 보면서 여러분들 기뻐 춤을 추며 찬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한 번 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달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달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함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신노하라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믿음 속에서 깨우치
마음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배 시간에 생명과 같은 물질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11조원금, 감사원금, 주일원금, 선교원금 드렸습니다. 주님, 오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손길에게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고 모든 세상의 주권이 아버지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저들이 깨닫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풍성한 생명과 풍성한 인생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분 한 분들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믿음 충만 주시고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영혼의 눈을 뜬 자처럼 인생의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머리 숙인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교회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